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이라는 이름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간밤에 좋은 꿈을 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밤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요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소원을 딱 한 가지 들어주려고 해. 도대체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돈을 좀 넉넉하게 주세요. 이렇게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명예와 권력을 주세요. 라고 구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픈 곳이 없이 팔팔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읽으셨다가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그렇지 솔로몬이 그런 거 구했지 지혜를 구해야겠다 듣는 마음을 구하시겠습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무엇을 떠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건강이신가요? 아니면 자녀의 성공? 아니면 든든한 노후 자금? 사실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을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결국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죠. 바로 행복입니다. 돈도 건강도 성공도 결국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필요한 조건들이거든요.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나아지겠지. 이 세상에서요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했다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들도요 평생 진짜 참된 행복이 뭔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처방전을 내렸죠. 뭘 내렸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요 사람이 실력을 갈고 닦고 훌륭해지는 게 진짜 행복이다. 그렇게 해답을 내놨고요. 에피쿠로스는 몸이 아프지 않고 스트레스 없이 마음 편한 게 최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파 사람들은요 어떤 시련이 와도 꾹 참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진짜 행복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가요? 들어보면 다 그럴듯합니다. 성공해야 행복한 거고 즐겨야 행복한 거고요. 내가 마음을 지켜야 행복하다는 말 다 마음에 확 와닿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말한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과연 더 행복해졌는가? 우리 손 안에는요 스마트폰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도 차고 넘치고요 집은 참 편리하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을 보면 우울증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사람들을 보면 서로가 더 미워하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도 허전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무시무시한 경고 하나를 합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행복을 찾으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걸까? 정답을 말한다면 이겁니다. 사랑의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놓치고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 3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죄악들을 나열합니다. 이 나열한 게 몇 가지냐면 19가지나 됩니다. 참 많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커다랗게 한 3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사랑, 두 번째는 돈 사랑, 세 번째는 쾌락 사랑입니다. 근데요 이걸 더 줄여서 딱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자기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괜히 이 자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맨 앞에 둔 게 아닙니다. 가장 이것이 중요하고 가장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돈을 사랑할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쾌락을 사랑합니다. 왜 쾌락을 사랑할까? 보면 내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사랑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막 남을 비방합니다. 이유가 뭐죠? 나를 높이고 남을 깎아내려야지 내가 돋보이니까요. 나를 위해서인 거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아야 될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에 다 나를 위해서인 거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감정 상한 게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죄와 모든 고통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세상의 철학자들은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 세상의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너 자신을 숭배하라고 가르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너잖아. 구원자도 그러니까 누구야? 너잖아. 너의 안에서 답을 찾아야지. 이렇게 해답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고대 철학자들 주장도요 결국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방법만 달랐지 핵심은 똑같습니다. 내가 실력을 키워서 나를 증명해야 되고요. 내가 즐거움을 찾아 나를 위로해야 되고요. 내가 참아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결국 지극히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그동안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진단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단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의 질서 속에 두셨습니다. 누구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나 자신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순서가 뒤집혀가지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 내가 차지할 때 이걸 성경에서는 무서운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탐심이죠. 내가 왕이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도 귀찮고 이웃의 아픔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나의 이익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지. 그건 다 적인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사나워졌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인간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럴수록 오히려 텅 비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빈방을 채우겠다고 그 빈방에다가 막 돈을 쏟아붓고 쾌락을 아무리 들어부어도요.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허전한 것뿐이라는 거죠. 만족 없는 그 탐욕이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이 시대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짜 행복이 뭔지
이런 가짜 행복 말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짜 행복 말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이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행복의 정답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행복한 거야. 세상은 날이 갈수록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면서 병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권면하는 거죠. 너는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고 너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 성경 말씀에 굳게 사랑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거. 너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확신했던 그거. 세상에 막 풍랑이 부는 그 바닷속에서 너가 닻을 내려야 되는데 그 닻을 내리는 게 뭐예요? 배우고 확신한 성경 말씀에 닻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막 영어 유치원도 좋지만 최고의 조기 교육은요, 사실 성경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가짜 행복에 속기 전에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려주는 성경의 말씀을 들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나 남보다 성공하는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뭐에 대한 지혜를 준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있는 이 말씀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이 말씀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는 진짜 행복은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환경이 좀 나아지면 행복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정도의 조건을 갖춰줘서 이 정도의 성취를 이뤄야 너가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하는, 그거는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삶이 고달프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내 앞에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신다. 나에게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 이걸 확신하는 것.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영혼을 붙드는 그 상태.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진짜 행복인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뭔가 헌신하는 자리에 있는 거에 대해서 거리둡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는다겠지,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상반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데마가 믿음이 아예 없어갖고 떠나갈까요? 아닙니다. 그는 바울을 부인하지도 않았고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헌신이 요구되는 그 힘겨운 자리에 나는 서 있기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 힘든 자리 더 이상 못하겠다. 헌신을 주저하는 분들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조금만 내가 안정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헌신을 미루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헌신이 능력의 문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또 시간의 문제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너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되겠지가 아니라
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뭐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죠? 이 대마가 떠난 것은 뭐 때문이라고 말해요? 사랑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문제다.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뺏겨서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진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의 헌신은요, 막 화려한가요? 교회의 헌신은요,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잘 알아주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누가 막 열심히 쓸고 닦고 막 뭐 했다고 해서 누가 와서 막 박수 쳐주고 막 대단하다고 말하지도 않고요. 똑같은 일을 뭐 매번 반복합니다. 지칩니다. 막 내 시간을 쪼개야 되는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헌신을 피한다는 건 사실 뭐죠? 내가 사실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데마가 떠났던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데마가 떠났던 이유 뭐냐? 사실 그가 악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그저 그 고난의 무게를 버티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물론 정말로 지쳐가지고요, 쉼이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쉼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주님도요, 제자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많이 지쳤구나,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쉼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겁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힘을 재충전하는 게 쉼입니다. 근데 대마의 선택은요, 아예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아예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탈해버린 겁니다. 그는 더 이상 고난의 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편한 삶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내 몸이 편하겠지. 이 선택은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지. 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믿은 겁니다. 대마의 선택은 뭐죠? 세상이 말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편안한 선택을 위하여 선택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게 행복이다라고 믿은 거라는 거죠. 대마가 떠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가 행복하고 싶어서, 편해지려고, 나를 위해서 선택한 겁니다. 근데요, 바울 곁을 떠난 대마와 다르게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여기 보면 누가가 나오고요, 마가가 나오고 두기고가 나옵니다. 근데요, 여기 누가라는 사람은요, 바울이 화려한 전성기 때 같이 했던 인물이라기보다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로마 지하 감옥에서 곧 참수당하기 직전입니다. 죽음을 앞둔 가장 초라하고 가장 외롭고 쓸쓸한 그 감옥 생활에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누가였다는 겁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그 외로운 시간,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참수를 당해야 되는 이때에, 네로 황제의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게 쉬운 일인가요? 의리 있는 동역자인 겁니다. 마가는 어땠을까요? 마가는 한때 선교지에서 도망쳤던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지금은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멋지게 그래서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두기고는요, 또 다른 헌신을 보여주죠. 디모데가 이제 바울에게 올 수 있도록 기꺼이 그 에베소 교회에 그 자리를 보충해주는, 기꺼이 그를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러 떠나는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로. 지금 이 디모데후서라는 서신을 들고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디모데가 있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떠나기 위한 헌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헌신은 다 달라 보이죠. 제각각 다릅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곁을 옆에서 지키고 있고요. 누군가는 회복되어서 돌아오고 있고요. 누군가는 또 다른 사역지로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요, 다 똑같은 겁니다. 뭐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머물러서 그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가 목숨의 위협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킬 것이고, 내가 먼 길을 떠나서 고된 여행을 할 것이고, 예전에는 내가 실패자였지만 다시 돌아와서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내가 기꺼이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왜 편안한 삶이 좋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편안한 거 모를까요? 다 압니다. 편안한 삶, 바울 모른다고 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모른다고 하면 편하죠. 대마처럼 그 데살로니가라는 그 화려한 도시에 가서 누리고 편안하게 살면 더 좋잖아요. 그들이 이 고단한 길을 선택한 이유는요, 몸이 편해서가 아닙니다. 수고스러운 거 알지만, 고난이 뒤따른다는 거 알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삶이 이 세상의 어떤 안락함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몸은 잠시 편할지 몰라도요, 결국은 대마처럼 영혼은 공허해지고 진짜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비록 몸은 고달픕니다. 편하지가 않죠.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결국 내가 사랑하는 곳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곳, 사랑하는 곳에 사람은 내 에너지를 다 쏟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몸은 고달프고 헌신의 자리가 무겁지만 누가와 마가처럼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부디 세상이 보여주는 가짜 행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좁은 감옥에서 걸어 나와서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가장 행복한 천국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사랑하는 것을로부터 이제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사랑의 순서를 제대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누가와 마가가 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유인물의 나눠드릴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